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은혜가 있는 걸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베드로가 맛본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제자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다른 성경이 없어요. 다른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베드로만 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만 아니다. 다른 제자가 있다. 그럼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에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건 다 요한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아닌 다른 제자면 그 제자 이름을 얘기했겠죠. 빌립이면 빌립, 도마면 도마.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본인이에요. 근데 이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관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사적 친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대제사장의 집은 예루살렘이고 본인의 집은 갈릴리인데 언제 어디서 만나서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적 친분이 아닙니다. 공적 친분이냐? 이것도 뭐 어디서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 사업적 관계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죠. 어쨌든 이 친분관계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갔다. 근데 이걸 왜 밝혔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서처럼 그냥 베드로만 방문한 걸로 얘기하면 되지. 굳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덕분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이걸 왜 밝히냐라는 거죠. 왜?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데 요한복음에서요.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못 들어왔습니다. 아니 안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요한이 끌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왜 요한복음에만 요한 본인도 대제사장의 집에 같이 갔고 또 자기 친분관계로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고 소개한 것은 뭐 때문이다?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에 머뭇거렸다, 망설였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그럼 이제 우리 궁금해지죠. 왜 요한처럼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안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는 이 따르니라는 단어가 너무 좀 간략하게 좀 번역을 했는데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뒤쫓아 갔으니. 이게 이제 좀 더 그 단어의 뉘앙스를 살리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뒤쫓아 갔다. 마치 뭐 탐정 영화에서 범인을 쫓아가는 몰래 뒤따라가는 미행하는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표현은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를 진정으로 걱정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의 집 그 앞에서 망설여요. 왜냐? 그 대제사장의 집이 포굴처럼 보였겠죠. 호랑이 굴처럼.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거기 주님 들어가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과 같은 상황 속에 있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분명하죠.
둘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도 사랑합니다. 이런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간의 절반을 떼주는 딸을 본 적이 있어요. 이식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감수하고 자기 간의 반을, 간은 뭐 잘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이식받아야 할 간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이식을 해준 딸 이야기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였거든요. 자기 어머니에게 신장 2개 중 1개를 떼주는 아들도 봤어요. 그런 일은 뭐 종종 있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 심장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장. 뭐 간이야 또 잘할 수 있고, 뭐 심장이야 하나로 살 수 있는데 심장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되게 억지스럽죠. 이런 질문은 억지스러운 질문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서 심장 이식 받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심장을 내주겠다는 부모가 병원에 가시면 있습니다. 있어요. 부모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요. 부모님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얘기해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몇 시간 전 자기 입으로 말했던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떳떳하게 말했던 그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자기 생명도 소중하죠. 아직은. 여러분, 이렇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멈칫거렸다라는 것을 알려준 건 요한뿐이다. 그리고 그 문 밖에서 망설이는 베드로를 문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바로 자기였다. 여기에 남긴 요한의 의도는 뭘까? 자기가 베드로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문 밖에서 서성이던 베드로가 문 안에 들어왔다. 이걸 왜 굳이 말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문 안에 들어와서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기껏 들어와서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3번이나 말하죠. 기껏 들어와서. 그럼 예수님은 자기와 자기의 그 마음과 뜻을 제자들이 알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체감케 하시기 위하여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어요. 이 정도면 내 마음 알겠지? 이 정도면 내 뜻 알겠지? 이 정도면 나와 같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같이 나와 한 팀이 돼서 함께 할 수 있겠지? 기대하시고 동거동락하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몸만 함께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우리 제자훈련은 2기생 여러분,
몸만 저와 함께 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뜻과 이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기현 집사님은 내년에 제자훈련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개 팩 돌리는. 저희 관심 있어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제 노리고 있어요. 언젠간 내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위기에 처하니까 어떡합니까? 각기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가죠.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런데 그나마 쫓아왔던 베드로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일전에 베드로가, 일전도 아니죠,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 이 시점 오늘 본문에서 몇 시간 전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리라 라고 다짐했던 이유 뭡니까? 그땐 진심이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 한 게 아니에요. 입만 그냥 입 바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땐 진심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순애보는 아니에요. 내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 칩시다. 근데 그 회사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겠죠. 내가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이 어려워. 어떡합니까?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죠. 내가 하는 이 사업체와 나는 하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으리라 다짐했던 그 다짐의 종류가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었거든요.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자기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으리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죽으신다. 그럼 나도 죽으리라. 예수님을 향한 순애보는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문 안으로 들어와 주님 향한 자기의 그 마음의 민낯,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문의 의미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의 의미이기도 했고, 문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할 때는 그런 선택의 의미였겠죠. 그런데 문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를 향한 내 마음의 진실을 아는 기회, 그게 이 대제사장의 문의 의미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위에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한 자기 마음의 사실은 저 밑바닥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 향한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그럼 여러분 이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에서 사라져야죠. 부인했으니까 사라져야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서 주님 향한 마음이 밑바닥인 베드로는 사라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에서 사라져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의 선자가 됩니다. 도대체 똑같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는데 누구는 사라져 가고 누구는 오히려 그 중심에 서고,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함과 동시에 닭이 울었던 장면,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잘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에요. 마치 신문 머릿 기사처럼 딱 한 줄. 베드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얘기 안 해줘요. 딱 한 줄.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20여 년 이상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사 18장 19장 더 나아가 20장까지 20장이 이제 부활한 이후 사건이긴 하지만 18장 19장의 예수님이 고난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에요. 요한은 그걸 기술하면서 동시에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자 보아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예언대로 되신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요한복음 전체를 되새김질해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던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까지 8개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놀랍게 여러분 다른 제자 이름들은 등장 안 합니다. 요한만 나와요. 베드로만 나와요. 베드로만. 다른 제자들 다 궁금해요.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요. 그런 식이에요. 베드로만 등장해요. 그래서 마지막 21장까지 13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 쭉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은 누구를 보여주는가? 베드로를 보여줘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는데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나와요.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내 발은 씻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난 척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지 잘난 척이에요. 알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넌 나랑 관계가 없어. 한 소리 듣죠. 그 바람에 의기소침해지죠. 의기소침해졌어요. 의기소침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대놓고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자,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턱짓소.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 계속 교죠. 시키죠 이렇게. 그런데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어딘가 멀리 떠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못 참고 물어보죠.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너희는 못 따라와. 너희가 오지 못하고 난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설교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드론 시내. 거기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자, 여기까지 다른 제자들 안 나와요. 베드로만 나와요. 베드로만.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요. 몇 시간 전에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더니 중간에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는 지금은 나 그 사람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놓고는 그 어떤 제자도 하지 않은 말을 하죠. 나는 그를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도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이 말 했어요. 나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나이다. 그래 놓고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말, 나는 그를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만만하게 예수의 편에 서겠다고 했던 사람이 정말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예수의 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용기를 내서 굳이 쫓아와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아주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그 민낯을 보았다 라는 의미예요. 조금 다른, 여러분 잘 구분해 들으세요. 베드로의 이 마음은 야,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존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이 통곡이 예수님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위험한 상황까지는 내가 몸을 들이밀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황급히 몸을 빼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 그래도 최선 다했어, 어쩔 수 없었어,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과연 뭐가 옳은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여러분의 각자 상황이 다른 만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위험에 뛰어들어야 할 그 대상이 만약에 내 자식이나 부모라면 어떨까요? 그때 가서도 위험한 상황 때문에 몸을 뺀 다음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간 나 자신을 저주하며 평생 살겠습니까? 어떤 저층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의 구조활동으로 모든 주민들 다 대피했습니다. 다 빠져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막 붙잡고 막 실갱이를 벌여요. 들어봤더니 자기 어린 아들 둘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길은 이미 더 이상 사람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이미 불은 번졌어요. 지금 들어가면 당신 죽는다. 소방관들이 말했는데 그 아저씨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지금 안 들어가도 어차피 나는 죽어요. 지금 안 들어가도 어차피 나는 죽어요. 지금 들어가서 죽으나 안 들어가서 죽으나 나는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들은 소방관 2명이 끼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실제로 뉴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2 아이 다 무사히 구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아버지가 그 말리는 소방관들이 보고 당신이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안 들어갔다면 평생 어떻게 살까요? 자기를 최선을 다했어, 자기 변호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나란 놈은 이거밖에 안 돼, 자기 혐오에 빠져 살까요? 어떨까요?
조금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소방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방관들 말렸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들여보지 않았어요. 결과는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소방관들 괴롭겠죠. 우리 때문에 두 아이가 죽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소방관의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하겠죠. 설마 아니 그런 소방관 남편한테, 그런 소방관 아빠한테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실망이야.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떤 관계냐예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내가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 차이가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다 나오든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사에서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자기 모습에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 병든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부활하셨죠. 병들 뻔했던 그 마음을 완전하게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비슷한 고민들을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해요.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기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 모습에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그런 자기 모습을 괴로워하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의 전환점을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항상 거기에 만족하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내 입장에서 이만큼이면 됐지. 절대로 변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크기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도 변화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의 크기와 씨름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그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자기 자신은 사실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처럼 주님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 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괴롭다고 해서 그 마음을 피하면 예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확인해야 할, 맛보아야 할 그런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반대로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알량한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그 중심에 서는 그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향한 내 사랑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제 이 설교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신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야 되고 매일같이 확인해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과 얼굴 마주해서 매일같이 들어야 될 말씀, 이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맛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도 그럴게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주님께 그렇게 할게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